잃어버린 초심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랜 기간 국민 MC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개그맨이 한 명 있습니다. 유재석이라는 인물인데요.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흥행의 보증수표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유재석 씨가 한창 인기가 있을 무렵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앞에 게스트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하나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재석 씨가 어떤 것을 고백했냐면, 이제 자신이 개그맨으로 인기가 없었을 때 일이 정말 안 풀렸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공유를 했는데, 이제 본인을 돌아본 거죠. 지금 가장 최정상의 위치에서 개그맨으로서 인기도 없고 또 능력도 없을 그때에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단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 지금 마음과 달라지고 초심을 잃고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때는 어떤 가혹한 상황이 찾아와도 불평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개그맨, 국민 MC라 불리는 유재석 씨의 모습은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안 됐을 때, 잘 안 풀렸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이제 오늘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처음에 먹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시작해서 노년까지, 남녀노소 할 것까지 이 초심이라는 것을 다 늘 상황마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초심을 잃어버린 자들과 참 쉽게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정말로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지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근데 아말렉 진멸의 기회를 받은 사울이 진멸을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했고 또 눈에 띄게 보이는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멸을 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히 무색해질 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 사울의 삶을 통해 무시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결국 사울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진심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 방식,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앞서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이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거든요. 6절에 보시면 창세기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물로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징계하시겠다,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시겠다라는 의지 표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아니라 인간이 했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행했던 죄악,
오늘 사울이 행했던 것을 보시고 이제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의지 표현의 방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로 사람을 심판하셨듯이 오늘도 결국 후회하셨다라는 이 말씀 후에 사울이 왕으로서 버림을 받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 전하시는 거예요. 밤새 전하셨고 이제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온 밤을 기도하고 근심하며 기도하면서 다음날 이제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찾아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그 순간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이 아니죠.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사울이 전쟁이 끝나고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승전비를 세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승전비를 세웠다는 이 소식을 그리고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기 전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딱 만나고 사울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매력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면 볼수록 양파의 껍질이 되게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까면 깔수록 참 매력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양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참 양파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울의 삶을 살펴보지만 참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저거 가능한가? 근데 하나 또 먹히면 또 나오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이 또 나와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13절에 또 양파와 같이 사울의 죄악의 모습이 또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깔 게 남은 거예요. 아직도 그 안에 마치 양파처럼 까도 계속해서 죄악의 모습을 반복했던 이 사울. 지금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밤새 근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겠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을 근심케 해서 밤새 기도하고 사울에게 갔는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오히려 지금 사무엘이 착각이 들 정도로 사울이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께 모든 뜻을 받아서 상황을 알고 갔는데 이 사울이 너무나 뻔뻔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이 혼돈될 만큼 지금 이렇게 사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을까? 이가 사무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당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어지는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울이 거짓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진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멸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사울이 엉뚱한 소리하죠. 남겨진 전리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각 왕도 생포했는데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 이야기하고냐 봤더니 진멸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좋은 것들 남겨놓고 아각의 왕도 생포했는데 진멸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울에게 질문하니까 그럼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좋은 것을 구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리품이 남겨지긴 했는데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누가 봐도 왕으로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울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왕이라는 것은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늘 사울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의 목적이 정말 이 전리품으로 제사의 목적이었다면 이 사울이 갈멜에서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요. 이 길갈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었던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거든요. 제사의 마음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이 갈멜에서 기럇 여아림은 약 한 2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많은 가축을 끌고 가서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기럇 여아림 장소가 참 적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갈멜에서 승전비를 세우고 길갈이라는 곳에 서 있어요. 길갈에서 지금 사무엘과 만난 것이죠. 그럼 길갈은 이 갈멜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냐? 한 직선 거리로 60km입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가면 100km 이상의 길을 걸어와야 이 길갈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마음이 정말 있었다면 물론 남기는 것도 안 되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좋은 것을 드리고자 예배의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길갈이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언약궤가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기럇 여아림이 아닌 먼 길갈로 왔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대로 좋은 것을 남겨줬는데 사무엘이 추궁하자 백성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그 욕심으로 인한 것을 감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한 가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주 철저하게 이제 징계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저는 어릴 때는 몰랐거든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부모가 돼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거짓말하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뭔가 눈빛이 흔들리고 얼굴빛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몰래 그래서 막 어머니가 모르겠지, 아버지가 모르겠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 거짓말을 그래서 제 입장에 저는 타협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이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뻔뻔하게 지금 거짓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감찰하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오늘 이 사실을 사울만 모르는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나의 어떤 속마음조차 모르는 하나님으로 지금 사울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방 들통난 거짓말의 결과가 오늘 어떻게 되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 사울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사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밖에 올 수 없었는가입니다. 왕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었는데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사울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울이 저렇게 행동해서 왕의 자리에서 떨어졌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 수준에서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생각하고 넘어가신다면 오늘 사울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여러분 동일하게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요 언제나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틈을 보이고 조금만 우리가 연약해지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울이 범한 죄를 동일하게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왜 사울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답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데 그럼 왜 사울이 이 상황까지밖에 올 수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짧은 17절의 말씀 속에요, 사울이 왜 지금 이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17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겸손했거든요.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혔는데도 사울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왕의 자리가 너무나 부하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만큼 스스로 낮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사울의 왕의 시작이었다는, 그 초심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초심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머리만 커져서 뭔가 스스로 내가 이룬 것 마냥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눈 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했던, 스스로 부자일 것 없었던 그 초심의 마음이 오늘 사울에게서 사라졌고,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제 신앙의 초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 받으면요 초심 잃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걸어가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신앙 버리지 못합니다. 더 하나님 찾습니다. 더 하나님 붙듭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초심이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되면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때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하나님 없이도 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신앙의 초심이 흔들리고 신앙의 초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 잘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시고 이 세상에서 풍성히 누리시는데 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 마음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되네,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있거든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 욕심이 생기고, 그럼 결국 신앙을 저버리는, 초심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이와 같죠.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것들이 내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스스로 작게 여겼던 초심의 마음이 이 사울의 모습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우리 가운데에도요 초심이 잘 자리 잡고 있느냐, 나의 신앙의 초심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있느냐를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먹었던 마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굳건히 다짐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었거든요. 죄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녀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살펴보면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초심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설 수 없는 이 자리를 예수를 통해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신앙의 첫 마음, 굳은 마음 무엇이냐?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처음 마음이요, 초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많이 서거든요.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감격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아니면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초심 잃어버리면요, 무너지는 거 순식간. 우리가 많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아시잖아요. 초심 무너지면 금방 그 자리에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심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매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예수 아니면,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되새기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그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서 되새기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은혜가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초심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져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매일 신앙의 초심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이 10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 감격의 순간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내미셨던 그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은혜를 잊으면 우리 신앙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처음 알았습니다.